이사야 6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자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콧솜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므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선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겨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정언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66장까지인데 이제 벌써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6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빛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두 가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고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작이고 그 다음 신약의 시작은 영적의 빛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제2의 창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리적인 빛이 비춰졌고 신약은 영적인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기에 캄캄하고 어둠은 결국 빛이 있으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빛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존재가 아닌 우리를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빛이 세상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의 빛은 사실 내가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 달을 보면 그 달이 반사체의 존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태양은 발광체의 모습이고 달은 반사체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다가 두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빛된 이 태양은 영원토록 빛의 사명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태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이 빛은 영원토록 비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절 말씀 보면 이 빛이 이제는 쓸 데가 없고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이 마땅히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는 다 필요 없고 새로운 모습 그 하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을 밝힌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빛이 이 세상에 비치는데 이 빛은 명암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비치는 데가 있고 비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쪽 동부 지역은 지금 현재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편인 지역은 지금 밤입니다. 이 물리적인 빛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물리적인 빛의 한계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적인 빛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우리 속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빛을 나타내려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 비치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이 남유다 모습이 캄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땅이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앞으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간 생활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만드셔서 이 예루살렘을 이 온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빛을 나타나게 만드신다.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캄캄한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빛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의 자리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습은 빛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전하면 그것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들고 가서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불은 작은 불이지만 이 작은 불이 온 세상을 바꾸시다는 겁니다. 요즘 여름 밤에 보면 이 반딧불이 많이 보이잖아요. 작은 불인데 그 불이 반짝반짝 비칠 때마다 어때요? 어둠이 그 속에서 빛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작은 불입니다. 그 작은 불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 빛이 보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작은 불빛인 것 같은데 이 작은 불빛이 하나님 함께 계시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 빛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보여지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 속에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불빛을 보여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선교 불빛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등대의 삶을 감당하고 빛의 삶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되면, 나타나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품속에 안고 기도하시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